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 주님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절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 질문에는요, 당연히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 생일,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겠지요. 근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성탄절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연인들과 노는 날,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또는 공휴일, 또는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 날, 이러한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산타크로즈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이렇게 아주 잘 알고 있지요. 마치 어떻게 보게 되면 연말의 기쁨을 나누는 이 특별한 휴일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성도들에게 이 성탄은 무슨 날이 돼야 될까요? 물론 정답이야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저 이 교회 행사 많이 있는 날, 또는 아이들 발표회가 있는 날, 아니면 성가대 특별 발표회가 하는 날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내년쯤에는 했으면 참 좋긴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며 그런 행사하는 것도 참 좋지요. 하지만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한 곳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이분은 굉장히 특별한 분입니다. 이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이 왜 오셨겠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당시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이유는 이 강력한 군주가 오셔서 이 식민지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최고로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절과 같은 그 영광을 다시 되찾아 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다면 그분을 군주로 모시고 따를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신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자신을 이 세상적인 왕으로 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오실 때부터 높은 왕궁이나 지체 높은 집안이 아니라 이 천한 마국간 말구유 위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분위기가 전과 같지 않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 성탄절은 즐거운 분위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아서 즐기고 행복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당연히 성탄절은 즐겁게들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들처럼 이유 없이 그냥 기쁘고 들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성탄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이 속죄함 받기 이전에 우리는 명백하게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할 것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선 죄인입니다. 요즘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잘 말을 안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보고 뜬금없이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 얘기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끊겼어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만으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줄 뿐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잘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근본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흔히 수태고지라고 말하죠. 오늘 봉독한 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은 여기서부터 그가 오시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로마서 5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끊어진 관계를 해결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심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은 바로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린 시절 기억 중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인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의 생일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 교회 친구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서로 어줍지 않은 지식 가지고 다퉜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서구의 교회에서는 이 날짜를 가지고 좀 다투기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승에 의해서 그냥 정확한 날짜가 전해져서 유래되어진 날 맞을까요? 우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태어나신 그 탄생 날짜는 정확하게 전승되어진 그 날은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가 3세기, 그러니까 200년 초경에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서 기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날짜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보면 두 가지만 얘기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이 주교 율리우스 1세가 누가복음 1장의 근거에서 추론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초막절의 환상을 본 후에 요한이 잉태됐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이 춘분에 그 친척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고 이 9개월 후 동지인 12월 25일에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 두 번째 이유는 로마인들이 태양신의 생일인 12월 25일을 따랐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로마의 이 태양신, 이 호루스의 생일인 12월 25일은 이 최고의 로마 국경일로 여겨졌어요. 이 태양절은 태양신이 점점 커지면서 추위와 어둠을 물리치고 따뜻하고 밝은 세상이 온다고 하는 희망과 기쁨의 축제로 여겨지던 날이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이 땅에 빛을 가져오시는 구세주라 믿었기 때문에 빛의 날인 12월 25일을 우상을 치워버리고 그 날을 예수님의 탄신일로 정해서 예수님이 빛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라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 날짜를 정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350년경 교황 율리우스 1세가 12월 25일을 예수님 생일, 예수님 탄신일로 공식 선언하게 되고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겁니다. 이 역사적인 내용이 말하는 건 뭐냐? 12월 25일이 인위적으로 기념일로 정한 거지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쯤 될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2월 20일일 수도 있고 12월 29일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근처인 건 맞는데 그날은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건 뭐냐? 사실 날짜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그 사실과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기념하고 기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 그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성탄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과연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쁨과 소망으로 마음속에 품고 기리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참된 의미에 집중하며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인 이 대림절을 얼마나 여러분들 의미 있게 보내고 계셨습니까? 그저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하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만 했지만 이 매주 보라색 초를 순서에 따라서 불 켜는 것 정도로만 여기진 않았습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주보에 글을 쓴 적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물론 이 정답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물어보면 정답은 진짜 0점 몇 초 만에 대답하시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혹시 실제로 성탄절의 주인공이 각종 행사나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이 대부분의 성탄절 행사만 기억에 남아요. 어제 이제 24일에 행사를 한 교회들도 있고 지난 주일에 한 행사를 한 교회들도 있는데 물론 우리 교회도 좀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면 해야겠지요. 좀 친구들 목사들의 그 SNS를 쭉 보게 되면 각종 행사했던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요. 보니까 연극도 하고 아이들이 뭐 재롱도 떨고 어른들이 뭐 이상한 쇼도 하고 별걸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이 성탄절을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건 참 좋아 보였는데 그런데 한편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행사 준비하면서 뭐 한 달가량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팀도 있다고 하니 그 준비한 것만 기억 남겠구나. 잘못하다가는 무엇을 위해서 준비했는지, 이걸 준비해서 무슨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지 이런 건 다 사라지고 그냥 행사 진행하고 그거 준비하면서 즐겁고 재밌었던 그 기억만 남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성탄절의 참된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참된 주인공은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있던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 성탄절 행사를 하게 되면 가장 하이라이트는 유치부 아이들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와서 율동하고 뭐하고 하면 틀려도 좋아요. 뭐 울어도 좋고 뭐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 좋아요. 어쨌든 뭘 하든지 간에 보면은요, 교회 안 다니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에 그냥 전체를 다 채웁니다. 카메라 들고서.
본인 애들만 보는 거예요. 애들 재롱 떤다고 그것만 찍으러 오는 건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걸 보면서 매년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 유치원 재롱잔치랑 이게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아이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아이들 발표회 같이 돼버리지는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 발표회 끝나면 데리고 이제 부모님이랑 다 나가거든요.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예배 중간에 없어집니다.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연습할 때 이제 제가 총괄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볼 때마다 아이들 연습할 때 기도 한번 제대로 시키고 연습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뭘 위해서 하는지 아이들 때부터 무엇을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걸 갖다가 아이들 그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의미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아무 죄도 없으시고 그 무엇보다도 높고 귀한 예수님이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구원의 사역과 이 그를 보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 성탄절 행사와 사람이 돋보이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그 크신 사랑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 받음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맞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회개해야지만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그 사랑을 받아 먹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께로 온전히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받아 먹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생명되어 살아가기를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이 주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이 두 번째 합당한 삶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섬김을 받았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그 섬김의 자리에 철저히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그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산 소망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를 생명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그를 닮아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이 섬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이 진실함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뜻에 따라 우리도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그 뜻에 맞게 살아가며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기쁨을 참되게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성탄절을 보내며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보내야 될까요? 이 성탄절은 이 부활절 못지않게 이 구원의 감격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은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참되게 보내는 일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이 성탄절을 보내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소금이고 빛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빛이 됩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하라고 이 땅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맛을 알게 하고 있는가? 얼마나 합당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혹시라도 그 가치를 잃어서 이 아무 쓸데없는,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나?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서 구원의 길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투영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기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보내는 게 맞는 날이에요. 하지만 세상 즐거움만 가득한 성탄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성탄절의 이 참된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보이며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음의 그 기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이 참된 기쁨과 주를 향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